이태원 참사 때 이제 그 구조 활동을 했던 소방관의 젊은 소방관이 이제 자살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내가 그 소식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약간 무속적으로 약간 이제 이렇게 뭐 연관해서 이제 얘기할 주제가 딱 생각이 나서 여기 또 이제 방송을 올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게 언론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태원 참사 후유증으로 또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하신 분이 한 분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알려진 분은 지금 두 분이에요. 두 분인데 그 저는 그날 새벽에 그 영상을 실시간으로 봤어요. 실시간,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는 거 말고요. 그 영상에서 나오는 정말 그 수십구의 시체와 넋놓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고 옆에 그 댓글이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하면서부터 막 그런 거를 실시간으로 봤어요. 보고 한쪽에서는 여전히 춤추고 쿵쾅쿵쾅 대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기괴해요. 한쪽에서는 구조대원과 일반 시민들이 막 그렇게 진짜로 이걸 하면서 하고 막 정말로 막 그 사람들이 막 울면서 이거를 해요. 울면서, 정말로 울면서 막 절규하면서 사람들의 몸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비춰주다가 한쪽에는 클럽에서 바로 앞은 아니지만 거기서 막 쿵쾅쿵쾅 춤추는 사람들의 모습 같이 대비되는 거 진짜 오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정말 울었어요. 진짜로 밤을 새면서 울었어요. 야, 나라가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울었는데 그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연배가 있으니까 그 현장을 못 보셨겠지만 이 온갖 뭐 DC라든지 뭐 펜코라든지 뭐 이렇게 뭐 루리에 좌파 매체도 뿐만 아니라 뭐 인벤 뭐 다 올라오고 그러니까 모든 지금 그때 당시 그게 됐었고 유튜브에도 실시간으로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그 정말 울부짖는 그 죽은 사람을 둘째 치더라도 막 이 사람들이 그걸 구조활동하는 사람들도 동공이 풀려가지고 정말 동공이 풀려가지고 막 울면서 이거를 막 하는 모습이 정말 끔찍했어요. 끔찍했고 이걸 보면서 역시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어느 정당을 보면서 정말로 이게 정말 치를 떨 수가 없는 마음이 생겼어요. 자, 그럼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게 뭐냐? 뭐 또 어떤 정당을 욕하려고 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 제가 이제 제목을 했잖아요. 살이 있어야 살아남는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거에 뭐 운세라든지 내 미래라든지 그런 거 궁금하기 때문에 이게 무당들 컨텐츠 많이 보는 거고, 제가 이제 하도 이제 지랄을 하니까 이제 최근에는 이제 무당 컨텐츠를 많이 보신 분들이 저한테 많이 안 와요. 많이 안 오고 거의 뭐 구슬 처음 하거나 몇 번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이미 약간 이 점집 또라이들, 이 절간 또라이들을 많이 이렇게 쳐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다행히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내 인생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그런 뭐 고민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뭐 위안 이런 것보다는 어떤 원리를 얘기해주고 싶어서 이제 그 소방관 분이 스스로 명을 달리했다는 걸 듣고 나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점집 가거나 일단 어떤 뭐 사주를 갔을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원지살, 백호살, 뭐 괴강살, 뭐 여러 흉살들이 있잖아요. 뭐 근데요, 무슨 살이든 간에 절대적으로 나쁜 건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활이 그러니까 의하게, 그러니까 의사가 되거나 내가 종교인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특정한 전문직이 되려면 이런 흉살이 있어야 됩니다. 네? 흉살에 우리가 이제 사주적으로 봤을 때 흉살에도 격이 있거든요. 우리 사람이 격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흉살을 갖고 있는데 격이 성립되면 되고 이 사주가 이렇게 상생이 잘 되면 이 사람은 살을 갖고 있지만 흉살, 아주 뭐 백호살이 뭐 중첩되고 두 개, 세 개 있는 사람도 이게 우리가 이제 명리에서 얘기하는 격국이 있거든요. 격국이 딱 뭐가 크든 작든, 새가 크든 작든 간에 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정말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해당 분야에 엄청난 권위자라든지 아니면 내가 장사를 하겠다, 사업을 하게 됐을 때 굉장히 크게 돼요. 근데 이게 격이 없고 조상이 이제 정말로 또라이들 조상이 많다거나 이 당사자도 똘끼가 있어. 그럼 이제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내가 늘 얘기하는 점집 또라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갖고 태어나 있는 살 어떻게 볼 것이냐. 자, 여러분 이제 무당 컨텐츠 보면은 뭐 살풀이가 있을 거고 뭐 업장 소멸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시는 무당들 다 거르셔야 됩니다. 구술한다고 여러분들이 살이 없어지지 않고요. 업장 소멸이 생기지 않아요. 그 살을 없애는 방법은, 자, 3000배를 1000일 동안 하시면 살이 없어집니다. 불가능하죠? 그러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살 수 있는 게 뭐냐?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 베푸는 거고, 베푸는 게 무조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라, 나는 호구짓을 해라, 그게 아니라 내 인연법에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챙겨주는 거. 챙겨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살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이 살이 밑에서 내려가지는 않는다 라는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나 극단적 선택하신 분들 혹은 마음이 여리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보면 이런 사람은 누군가 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살이 있기 때문에, 근데 보면은 이렇게 이상하게 그런 사주 구성이 뒤틀려져 버린 경우가 있어요. 뒤틀려진 경우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격이 안 맞아지거나 오행이 상생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진짜 한쪽 기운이 너무 과도하게 있다거나, 그럴 때 이런 살을 갖고 있으면 내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데 힘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살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뭐 오죽하면은 이제 목숨을 끊겠냐마는 그래도 이거를 권장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내 사주를 들여다봐도 도저히 뭐가 없다, 희망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은, 내가 다른 분들한테 상담하러 오신 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영성을 채워야 된다. 영성을 채우라는 게 뭐냐면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게 하나님, 아버지, 부처님, 이게 그런 기도 안 해도 돼요. 이게 뭐냐면 그냥 나 자신에게 기도를 하세요. 원래 불교의 근본 원리는요, 너 자신만 믿어라고 하는 게 불교의 근본 원리예요. 네? 자, 그래서 내 마음을 자꾸 위로를 해줘야 돼요. 너는 괜찮을 거다, 괜찮을 거다, 괜찮을 거다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이 모양이야 하신 분들의 특징이 대부분 뭐냐면요, 고집이 무진장 세요. 그래서 이 무당 말도 안 들어요. 네? 내가 정말 위로의 말을 해주고 하다 안 되면 저는 그 사람과의 교류를 끊습니다. 그 사람을 차단합니다. 내 한이 많으면 행운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점집 볼 때 자꾸 점집 가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 탓하고 서방 얘기하고 서방이 어땠네 누가 어땠네 라고 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들어주다가 내가 소리 지르거든. 그만 얘기하라고 씨 이러는 말이에요. 신에서 도와줄라 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 한이 많으면. 이렇게 해서 막 자기 하소연을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한테 오셨을 때는 정말 제발 내 하소연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그러면 신에서 어떤 해답을 줘도 나는 이랬기 때문에 나는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나는 과거에 당했기 때문에 억울해요 라는 감정만 더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이든 부처님이든 이 누군가의 말도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무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잘 불리는 무당과 못 불리는 무당은 있어요. 이 무당들만큼 정말 이 세상에 복 없기로 유명한 게 무당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잘 불리는 거야 못 불리는 거의 차이는 뭐냐면요, 내 성격이나 이런 게 좀 뒤틀어져 있지 않을까라고 해봐야 돼요. 물론 불리는 애들 중에서 또래는 많습니다. 또래는 많지만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은 사주가 돌아가게끔 구성이 되어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가 한번 이 세상에 왔으니 내가 뭐라도 한번 돈을 떠나서 뭔가 한번 거들먹거리는 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내 인생이 힘들다고 하면은 거들먹거릴 건 단 한 가지는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풀려요. 그래서 내가 권유하는 게 있죠. 책을 읽으세요. 어떤 분들이 영화를 많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뭐냐면 이게요, 아무리 IT가 발전하고 AI가 발전하고 뭘 해도요, 이 결국의 최종 수요는 뭐냐면요,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에 이 고통을 발전하려면 책을 많이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영화도 많이 보셔야 돼요. 마블 영화 이런 거 보려고 그런 게 그런 거 말고 좀 삶에 대해서 이렇게 잔잔하게 얘기해 주는 거, 최소한 우리가 뭐 어디 영화제에서 수상을 한 거는 좀 보세요. 보시고 넷플릭스도 좋아. 근데 그런 거 말고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바꾸고 싶다 하신 분들은 고전 영화서부터 쭉 보시고 고전 소설, 고전들부터 쭉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점차 바뀌어가는 거를 보여요. 나와요. 왜냐면 여러분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영성이 있단 말이에요. 영성이란 건 뭐냐면요, 눈이 영성이 있는 사람은 눈이 반짝반짝 거려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 한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책을 많이 보고 영화를 본 사람은 입이 무겁습니다. 아시겠죠? 점집 와서 미주알고자 떠드는 사람들 보면요, 다 그 사람들 고만고만하게 살 거고 앞으로도 고만고만하게 살 거고 인생이 안 풀릴 거다. 자, 이 정도 얘기했으면 여러분이 뭐가 땅 어느 정도 조금 감각이 있는 사람은 띵 하고 들어봤겠죠? 응? 내가 해도 안 될 때에는 내 진로를 좀 바꾸셔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들먹거릴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만들어 놔야 된다. 툭 치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툭 치면 주르르 얘기할 수 있는 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요. 옆에서부터 여러분들을 인정해주기 시작하고 알아봐주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살이 있다, 뭐가 있다라고 하면은 주눅 들지 마시고 이 살을 이용하는 거예요. 백호살, 원지살, 괴강살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무진장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하면 그 분야에서 딱 돼요. 왜냐면 이런 살이 있는 사람들은 파고드는 걸 잘해. 그러면 시부럽고 자식한테 파고들지 말고 서방한테 파고들지 말고 내 자신을 파고 들어가. 공부해. 무조건 공부해야 돼요. 무조건 책 봐야 돼. 영화를 많이 보는 것도 공부해요. 왜? 영화를 하게, 이 예술이라는 건요, 여러분,
대가리가 비상해야지 예술을 하는 거예요. 타고난 예술도 있지만 만들어서 내는 감각적인 것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심통 얘기하잖아. 응? 제가 이제 그 스레드라고 이제 거기서 내가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들이 점쟁이 안 찾아가도 되는 내가 비결을 얘기해 줄게요. 뭐냐면 책을 1000권만 읽으세요. 1000권만 읽으면 미래가 궁금해지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고통이 와도 그냥 무감각해져요.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살들은 한 가지로만 작용을 하는 게 없습니다. 내가 살이 많다라고 하면은 내가 뭔가 이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는 요소가 하나는 갖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점집에서 스님들이 얘기하는 거 살풀이 업장이 많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자부심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무당일을 하면서 저는 손님들에게 일체 업장 소멸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예? 그 업장을 누가 판단해요?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예? 부처님도 자기 업장을 소멸하지 못해서 깨달음이 오셨어도 세존이 되셨어도 등이 굽으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등이 왜 굽었냐? 전생에 부처님이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내가 등이 아프고 굽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세존이 됐으면 그걸 고쳐야 되잖아. 세존이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세존이 됐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띵 하고 뭐 얻어맞는 게 없으세요? 네? 부처도 얻지 못한 업장을 왜 그 스님 나부랭이들이 얘기하는 거, 중들 나부랭이 얘기하는 거, 무당 나부랭이 얘기하는 걸 왜 들어 처먹냐고. 업은 소멸하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거예요. 내 업을. 아시겠어요? 내 업을 나눠주는 거라고. 나눠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베풀어라. 베풀으면 내 업을 나눠주는 거다. 같이 들어주는 거예요. 이 업장은요. 소멸이라는 건 절대 없어요. 없으니까 내가 너무 사는 게 고통스럽다, 외롭다, 괴롭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거들먹거리는 거 한 가지는 반드시 배워놔라. 하다못해 꽃꽂이도 좋아요. 꽃꽂이를 그럼 좋아하는 거를 무진장 배워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세요. 하다못해 냅킨으로 꽃 접는 거라도 가능해.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그럼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거예요. 아시겠죠? 반드시 그런 날이 옵니다. 오니까 제발 좀 서방이 어떠고 자식이 어떠고 그런 거에서 탈피를 하세요. 탈피를 하면 내가 결혼생활 20년 30년 하면 이제 서방 탓 안 해도 되잖아. 그런 새끼랑 30년 사는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같이 산다고 하면은 30년 살았으면은 서방이 어쩌고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살아도. 에? 여러분이 정말 머리가 트이시길 바라겠고, 내가 얘기한 대로 하시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거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거 관련